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대림절 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이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그 빈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이 꽉 차버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이 있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요, 또 위로의 하나님 등 하나님은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위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위로와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괜찮다. 이 단어는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괜찮다라는 말은 이제 네가 한 노력이 충분하다, 그런 의미로 괜찮다가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것을 괜찮다, 나의 어떤 최선을 인정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태껏 많이 애썼으니 이제는 그만 애써도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마다 최선이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선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각자의 최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잘 알아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괜찮다라고 말할 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 아이의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보았을 때 괜찮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위로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시킬 때 하나님은 참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보입니다. 죄를 범한 이들을 벌하시고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할 때 엄하게 훈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를 보면요, 너무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공의로우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믿음. 여러분들 무엇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 내가 지금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따로 떼어서 보게 되면은요,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그 전에 5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딱 6절과 7절을 떼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왜 시험으로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가 하면요, 이 기도가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덜 간절하게 구했구나. 한 40일 금식 기도는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가 들어졌을 때입니다.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 믿음이 저 사람들보다 좋구나. 저 사람들은 기도해도 잘 안 이루어지던데 나는 기도하니까 이루어지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믿음이 성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특별하게 특별한 체험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저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나는 저 사람이 받는 은혜를 나는 받지 못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죽을 병에서 나아졌다는데 나는 왜 감기도 잘 안 났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내 기도가 잘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나의 믿음을 측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건너뛰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응답하지 않은 기도에 감사라는 찬양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고백이 감사가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요, 시편에 아주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왜 나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까가 아니라 왜 이 기도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 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나의 믿음의 어떤 측량하는 기준으로 보거나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복받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내가 복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으면 내 믿음은 좋은 거고 내가 복받지 않고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믿음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들이 늘 성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뻔히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정복했지만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딴 일 하시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실패했을 때에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를 생각할 때에 그 생각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아야지 이 상황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시험에 빠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시험에 빠지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안에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기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도 여전히 선하신 분이며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것은 나의 믿음이 작거나 크거나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였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우실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라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막 걸음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어나려고 하면 어른이 계속 들어주면요 못 일어납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 악물고 일어나는 겁니다. 애는 막 이 악물고 일어나는데 부모는 박수 치잖아요. 잘했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무슨 지혜일까요?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일까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지혜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 방법을 연구하는 지혜일까요? 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왜 내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왜 나는 지금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한 걸음 더 내디딜 때이구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싫어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어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무엇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 잊어버렸고요. 이제 나의 뜻만 남았습니다. 내 뜻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거창한 계획들이 내 삶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무엇입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내 삶 가운데 나의 일들을 척척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착착 되게 하셔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는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의 부모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사는 경우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드렸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을 보면요, 집비둘기 둘을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형편이 참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과 마리아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자, 그곳에서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므온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므온은 이전에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와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의롭고 경건하였고요. 그의 의롭고 경건함이 바리새인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므온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이 시므온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만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가운데 많은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 오시기 전에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가 언제부터 기대하며 성전을 올랐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므온하고 목자들, 동방박사 이 사람들만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메시아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주도 아래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만나지 못하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 성경에서 보셔야 됩니다. 시므온이 무엇이 달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합니다. 찬송합니다. 그의 찬송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의 지금 입에 나오는 찬송과 축복을 보면은 그가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자, 이 32절까지의 찬양은요, 주로 우리도 하는 경배와 찬양의 가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그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다시 옛날에 그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서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34절부터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자, 그 부모에게 축복하라고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시므온의 그리스도의 기다림은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내 소원을 이루어줄, 우리 이스라엘을 갖다가 강하게 만들어줄, 이 이스라엘을 이 세계 민족 가운데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시므온은 지금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요? 지금 시므온이 말하는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34절부터 보면 축복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축복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 축복에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지만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시므온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요, 고난이지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요, 고난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하는 말 얼마나 마음 아픈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실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이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모든 고난은 여러분 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므온이 하는 말, 이거 저주입니까? 막 부모들한테 축복해놓고 그 다음에 저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의 증거가 축복으로 보여야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34절부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 말하며, 그런데 그런 구원자 예수는 비방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박해와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칼로 마음을 찌르듯이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때로는 축복은 고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므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똑똑하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쳐다보고도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은 분명히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가 위로받는 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었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과 그것을 위하여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므온은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의 소원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하는 기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의 삶에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 하나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말도 못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주제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시므온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이 사람이 조금 더 늦게 태어났다면 예수님께 행하시는 기적도 볼 텐데, 그의 말씀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를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시고 풀어주십니다. 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받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목자들, 동방박사 시므온과 이제 누가복음 이후에 나오는 안나와 같은 여인들,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위로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2023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결과를 놓고 나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 아니면 이 지역이,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를 통하여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간절하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이들 중에, 내가 정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믿음이 나의 문제 안에서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면 아쉬운 것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내게 문제가 생기면 조급해지고, 여러분,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같은 일들로 문제가 일으켜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계속 그럴 겁니다.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될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때 여러분 시선을 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안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므온과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시므온의 찬양과 같은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와 찬양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